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네, 이번에 전도 집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나온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회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양면으로 계속 기도하고 올해 말씀을 부탁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왔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에 3일간의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제목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 말고 다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예. 이 물건은, 이 컵은 10,000원이다. 그러면 그 이상 다른 말 할 말 없죠. 그냥 10,000원이에요. 11,000원 아니고 20,000원도 아니고 그냥 10,000원이에요. 끝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더 이상 붙일 말이 없고 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여기 밑에 있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두 번째 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다 깨달아야 할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몰라도, 다른 건 다 못 깨달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 인간은 불행한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구두자들 계신 분들은 자기 성경 찾지 말고 구두자들 성경을 먼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거니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인과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울히 여긴단 말은 업신 여긴다고 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당시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썩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버렸어요. 업신여겼어요. 비난했어요. 비방하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동네에 말이다 산당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이제는 너희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부패했습니다. 여기 보신 대로 행하게 슬프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만홀히 여겨 업신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고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빠져 있는데 이사야서 1장을 읽다가 18절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악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때려 다치게 했어요. 그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받게 됐어요. 그러면 화해를 신청하는 사람이 피고입니까? 원고입니까? 때린 사람이에요? 맞은 사람이에요? 예? 법정에 서서 이 사람이 사람을 둘게 팼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화해를 신청해야 요청해야 맞습니까? 때린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지금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고 교도소 가야 되겠으니까 화해를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비난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지옥 가는 죄인들에게 타락한 죄인들에게 변론하자고 하시나. 이 말씀을 제가 암송으로 아주 많이 외우고 많이 전했습니다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의아하다는 생각만 많이 오랫동안 했었어요. 죄짓고 교도소 가게 된 사람이 좀 내가 좀 변상해 줄 테니까 우리 화해합시다 하고 빌어야 되는데 맞은 사람이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인간 세계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을 보니까요 참 눈물이 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예수 이야기하면 도망가고 배반하고 비난하고 저기 가서 쑥덕거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찾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용서해 주려고 어떻게 죄를 용서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죄만 짓고 하나님 부인하고 전도하면 도망가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에? 내가 오늘 따라가 준다마는 내가 믿는가 봐라. 나는 예수 팔자가 아니요 팔자가.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을 당장 심판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를 못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입으로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행동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뉘우치지도 않는데 아니 뉘우치지도 않는 사람은 뭘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죄를 짓고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얼굴이 반질반질해가지고 별 이상한 소리 다 하는데 그런 사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못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어서 그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싶어서 애가 타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무엇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답답해서 용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법대로 심판해버리면 되지.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회개도 안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회개할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문드러져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싶어서 용서하시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우리가 보니까 이사야서 6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4절에 보십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관심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대답도 안 해요. 그런데도 부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있냐면요. 이사야서 44장 22절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이사야서 44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이사야서
44장 22. 제가 성경을 잘못 넘겼습니다. 예레미야를 넘겼어요. 장을 안 보고 조금 넘기면 나온다 하고 죄송합니다. 이사야 44장 20일 누가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네 여부를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허이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해달라고 빌지도 않는데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네 죄를 용서했대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주 뻔뻔하게 친구하고 관계가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이놈이 아주 교만해가지고 얼굴 민들민들하고 뻔뻔하게 잘난 척하고 목 내밀면서 하는데 그 사람 용서하겠어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한데 미안하다고 빌어도 용서할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남은 사람은 안 그런가요? 다른 데서는 다 그렇다고 하는데 왜 그러죠?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억울하고 원통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없고 아까 이 찬송가에 보니까 너 예수 앞에 나오라 하는 찬송가 아까 불렀죠? 주 앞에 나오라 이런 것을 봐도 무감각하니 나갈 사람은 나가겠지. 나는 아니야. 때가 좀 더 있어야 돼. 나 아직 젊어. 60? 내 이제 60이면 아직 인생 이제 절반 겨우 좀 넘겼어. 근데 이런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 죄를 이미 용서했대. 회개하지도 않는데 돌이키지도 않는데 반성하지도 않는데 뉘우치지도 않는데 용서했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막 가슴이 이글거리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뭐 약점 잡힌 것도 아니고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용서를 못해서 안달이 나시는가? 왜 용서를 못해서 애가 타시는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우리들은 용서할까 말까 하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빌지도 않는데 잘못 깨닫지도 않고 뻔뻔한데 여기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고 그랬죠? 이미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지도 않는데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 와서 아까 제가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러 앞에까지 와가지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 쳐다보니까 대부분 다 3수 4수 5수 6수 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더만 참석을 해줘. 내가 뭐 아주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참석은 해줘. 그러나 나는 예수 체질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또 말씀드립니다.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맞죠? 네. 싹싹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렇지도 않는데 주님은 용서했다고 나오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거 인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 정말 팔딱 뜬 일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지 못해서 애가 타는 모습이에요. 내가 이사야 성경 읽어보고 다른 말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 용서하지도 않는데 다 용서했다고 나와 있어. 회개하지도 않는데 다 용서했다고 나와 있어. 빌지도 않는데 용서해달라고도 하는데 용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죠?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데 네 죄를 용서했다. 제발 나만 달라. 그래서 주님은 그냥 제발 잘못되고 한마디만 해라. 한마디만 해. 내가 다 용서할게. 이미 다 용서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은 게 아니요. 세 놈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니는 내가 용서하는데 얘놈들은 안 돼. 뭐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했으니까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는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이번에 말씀을 지금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눈물 왜 여기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까 올렸더만 없앴어요? 하나님의 눈물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눈물 얼마나 용서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애가 탔으면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용서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써놨어요. 이런데도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무심하고 멸망의 지옥에 간다면 다시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 없어요. 기회는 잡는 사람의 것입니다. 예천에 어떤 구두자가 있었어요. 신체가 건장하고 키가 크고 아주 병원 아예 담 쌓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전도 집회할 때도 몇 번 나오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 집회 때 복음도 좀 듣고 믿는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믿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믿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정도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사업을 하신 분인데 식당에 가서 앉아서요. 아주 건장합니다. 나이도 젊어요. 저보다 훨씬 젊어요. 그냥 그분이 50살 안팎입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그런데 식당에 앉아서요. 아주머니 여기 100번 한 그릇 주세요. 시켰어요. 그러니까 네. 저기서 네. 100번 하나 갖다 주세요. 그리고 100번이 나오기 전에 톡 쓰러져서 죽었어요. 100번이 나오기 전에 쓰러져 죽었다고. 그 시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불과 5분 10분이죠. 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애가 타는 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면 용서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는데요. 솔직하게 우리들도요.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나와서 지금 살고 있지만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거기로 가고 그렇죠? 용서가 이렇게 확실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알아야죠.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아니, 내가 축복이 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용서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랴. 가슴이 떨리네. 마치 하나님은요, 그냥 말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하기만 하면 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보였어요. 내가 볼 때는. 말씀을 살펴보는데, 네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 그냥 내 용서해 줄 테니까. 네? 사람은요,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멋이 없다고? 진정성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냥 괜찮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내가 용서할 테니까, 제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 그런 모습을 내가 말씀에서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야, 그렇구나. 그래. 맞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네. 1971년 12월 20일 날 제가 구원받았는데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날마다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는데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 앞에 전도자가 당신 뭐야. 2000년 전에 당신 죄 다 용서해놨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됐어요. 아니,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는가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 까짓 건 지옥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이 죄져서 신방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말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66편도 한번 아까 66편 4절 읽었나요 아까? 네. 예. 거기 보니까 대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말은 다시 생각나요. 다른 소리죠. 대답하지도 않는 대답도 없는 죄인.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여기요. 오늘 저녁에 인사차 그냥 참석하신 분들 조심하세요. 가을이니까 감이 떨어지지만 여름에도 감은 떨어지는 것이에요. 맞죠? 감 툭 떨어지면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사람 아까 말씀드린 젊은 사람이 100번 시켜놓고 나오기 전에 죽었다고. 너 요번에 무슨 유명한 배우도 집에서 그냥 앉아서 죽었더만. 여러분, 사는 것이 살았다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너나 할 것이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깨닫고 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안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좋단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왜 대적을 합니까 또? 에? 뭐 하나님이 있으면 뭐 내 손에 뭐 장을 짓는다나 어떻게 짓는가 모르고 그런 소리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비웃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것을 봤어요. 성경을 자세히 기도하면서 살펴보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6장)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차보라는 단어인데, 아차보, 이것은 몹시 슬퍼하다, 아주 고통스럽게 슬퍼하다, 너무너무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야, 몹시 슬픈 거예요. 몹시 슬픈 사람은 웃는 사람이에요, 우는 사람이에요? 예? 슬픈 일로 우는 사람이에요,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왜 몹시 슬퍼했는가 봤더니 사람이 항상 죄악 짓고 죄 짓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몹시 슬퍼하시더라고요. 몹시 괴로워하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근심하시고, 이 단어가 그런 단어입니다. 몹시 슬퍼하다. 야,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찾아보면서요, 아, 이거 봐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네.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고 울고 계시네.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 중간쯤 가면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2장 11절.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여기 내 눈이 눈물에 상했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울면 눈알이 상한답니다. 너무 많이 울면. 근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어가지고 눈알이 상했다고 그래요. 내 눈이 상했다. 이것이 어찌 예레미야의 눈물만이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눈물이고, 이것이 성령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성령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고 있노라. 내가 이렇게 울고 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예레미야가 울다가 눈알이 상하도록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예레미야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눈알이 상할 정도로. 3장 48절에도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8절. 48절과 49절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에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내린 것을 시냇물이 줄줄줄 흘러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제가 다음 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무슨 이유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시는 거냐? 왜 이렇게 울어야만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죄를 용서 못해서 안달나고 애가 타고 어찌든 용서해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49절에는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시냇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강물이 그치지 않고 흐르듯이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예나 지금이나 오늘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망할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은 오늘날 멸망의 지옥에 간 죄인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몹시 슬퍼하는 눈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눈물의 의미를 부분적으로나마 깨닫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을 뭐 한다고 용서할 테니까 제발 좀 용서할 테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며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죄를 용서 못해서 애가 타며 이제는 보니까 2단계로 그 같은 사실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여러분 하나님을 울게 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그 우는 얼굴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실제로 예레미야가 온갖 고난과 고통 중에 자기가 아주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시대에 갇히기도 하고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참재가 끊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었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셨으니까 그 장면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누가복음 19장 41절. 구약에서 이제 예레미야와 또 창세기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눈물을 살펴보았는데 누가복음 19장 40절. (41절) 2절 보시겠습니다. 41절 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제 예수님은 서기 33년경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로부터 약 37년 후에 서기 70년경에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사정이 짓밟히고 망가지고, 그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짓밟고 아이빈자의 배를 칼로 갈라버리고 어린아이를 땅에다 맺혀버리고 이런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내다보시고 성을 쳐다보고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41절 보니까 우시며 그랬죠. 주님이 울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고 성령님의 눈물이고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성도들도 이 눈물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울어줘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까? 네. 맞으면 큰 소리로 맞다고 한번 해봅시다. 맞습니까? 네.
눈물, 성령님의 눈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또 그의 경건한 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 이겨야, 내가 이 십자가를 승리해야, 십자가를 견뎌야, 십자가를 지고 참아야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온 세상 백성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우셨어요. 울었어요.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을, 간구를 드렸다고 그러죠? 통곡의 눈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통곡의 눈물로 울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울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울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간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리는 바와 같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용서를 못해서 안달이 나시는 이런 모습일까? 또 왜 이렇게 통곡하고 우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 그 이유를 봅시다. 이사야서 66장 23절. 이사야서 6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4절.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죠?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사야 성경의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잠들다고 돌이키기만 하면, 잠들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까 내게 잠들다고 이제 알았다고 돌아와라. 예?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이 당할 것은, 하나는 예배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두 종류로 끝납니다. 이사야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와서 볼까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보십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이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하려고 애를 쓴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 용서 못 받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그냥 지옥이에요.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너무나 확실하게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그냥 지옥 안 가기를, 그 지옥에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가기를 해가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옥의 모든 것을 다 알아. 주님을 봐서 알아. 그죠? 이게 다 알기 때문에
이 지옥을 아는 하나님으로서는 멸망의 지옥문 앞에 있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지,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하려고 애가 타고 잘못이라고 비리라고 회개하라고 애가 타고 무관심하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 것은 멸망의 지옥이라니까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이미 부르트도록 전도를 했는데도요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요 아들이 아버지 전도 좀 하려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요, 지금 그 집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아버지 딱 나와가지고 바로 아이 방에도 안 들어갔는데 내 보는 앞에서 아들 귓밥을 갈기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 장자인데 뺨을 갈기더라고요. 나한테 예수 말하지 말라고. 제가 아는 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잘해가지고 효도해가지고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정말 이 장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지옥인데 지금 그 끔찍한 멸망의 지옥인데 해가 타서 그 아버지를 뵈러 가는데 성남이 경기도 성남에서 제가 당한 일인데 그냥 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뺨을 그냥 사정시 갈기더라고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 버릴 정도로요.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고 지옥 갔습니다. 복음 안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심장이 터지는 아픔, 너무나 힘든 이 지옥을 다 알기 때문에 저게 지금 지옥문 앞에서 그냥 떨어지면 지옥인데 너무나 주님은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해 보려고 용서해 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도 모르고 깔깔깔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지옥은 죗값으로 가는 것이에요. 무슨 죗값입니까? 하나님 업신여긴 죗값이에요. 하나님 무시한 죗값이에요. 하나님 무관심한 죗값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불신하고 거부한 죗값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거 지옥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세상에 믿어지는 것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거 다 믿고 살아요 사람들이요. 예? 그 확인도 안 된 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죠? 인간 세상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은 내세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머리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될 수 있는 하나님, 이해될 수 있는 천국, 이해될 수 있는 지옥이면 천국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왜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도 안 믿었어요. 저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하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갔어요. 어머니 아버지 다 나가시는데 거절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제가 속초 가서 전도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집안 다 믿는데 아버지만 안 믿어. 아내도 믿고 며느리, 자식, 아들, 딸 다 믿어. 자기만 안 믿어. 예?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내가 앉지도 않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아까 목소리도 크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나도 안 믿어져. 그랬지. 그 사람이 깜짝 놀라갖고 말을 하는 거 이렇게 멍멍이 쳐다보는 거야. 나도 안 믿어진다고. 나도 안 믿어져. 근데 내가 왜 믿는지 아시오? 주머니에 마침 사탕이 한다. 사탕 안 먹거든요. 사탕 끊은 지가 수십 년인데 어찌 주머니에 사탕이 있었어.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 사탕이 이거 설탕하고 뭐하고 섞어가지고 이거 만든 거 빠란 거잖아요. 재료가. 그죠? 네. 근데 이 사탕이 어떤 암 환자가 죽게 됐는데 요 사탕 보름 동안 요 사탕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 해가지고 보름간 열심히 먹었더니 암을 완전히 고쳤어. 믿어져! 그런데 그런 거 누가 믿어요? 맞죠? 나도 안 믿어져. 근데 문제는 이걸 먹고 살았어. 병원에서 암으로 3개월 진단 맞는 사람이 살았어. 근데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5사람이나 있어. 이 사람 다 살았어.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가만히 있더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살았다는데. 아, 먹고 살았대. 어? 사탕 15개 먹고 암을 고쳤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믿어야죠. 그래서 믿어나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이 사실이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탕 15개를 먹었던 10개를 먹었던 그는 먹고 나섰다는데 그리고 먹는 사람마다 낫는데 사실인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인정해야죠. 우리 학생 어떻게 생각해? 믿어야죠. 학생 어떻게 생각해? 옆에 학생 대단해봐. 차례대로 인정해야지. 안 먹고 살았다는데 부인할 거야? 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학생? 그러니까 믿으세요. 나 그래서 믿거든. 내가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호기심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그래서 중학교 6학년 때 예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모태교인이. 알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요거 깨달았어. 여기에 사탕 15개 먹고 암을 고쳤구나. 그럼 믿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맞죠? 증인 있는데 나았는데 분명히 내 저 사람 암으로 빼쩍 말라서 이제 곧 죽겠다 하는 사람이 나섰단 말이에요. 나섰어. 사실이라고. 이게 증인이 있어. 부인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지. 따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이 사실이라 믿는 거예요. 그게 사실로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죄인들을 용서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라든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이 아까 시내같이 흐르는데 그친다 있어 안 그친다 있어? 그치지 않고 흐른다 있죠? 그렇게 주님이 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우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다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는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무섭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 가는 것을 애가 타서 그 안 가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성경에서 이번 집회를 놓고 집회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너무 뜨겁더라고. 내가 뜨거워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말씀 준비하다가 울었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세상에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 너 용서했으니까 돌아오기만 해. 그냥 너는 왜?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 너 죄 다 용서했다.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렇죠? 오늘 테마 때 다 했대. 그러니까 너 할 것이 없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대. 이 장면을 볼 때, 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기가 막힐 일이네. 43절 봤죠? 4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말씀 비슷하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죽어지지도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20000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워요. 좀 더 실감나게, 더 끔찍하게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도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이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 지옥을 깨달았지만 지옥에 지금 10,000,000,000도 다 못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뭐 지옥을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적은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내가 지옥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죽이나 하면 하나님이 밤낮으로 운단 말이야. 아까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마는 밤낮으로 울고 있단 말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떨어지면 지옥이니까. 그냥 떨어지면 지옥이니까. 숨 떨어지면 지옥이니까. (4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소금을 후라이팬에 뜨거운 후라이팬에 소금이 다닥 튀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서 팔짝팔짝 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뛰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통, 무서움을.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이렇게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용서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대답도 안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못해서 애가 타고, 어찌하든 용서해 주려고 애가 타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이미 용서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랬어. 회개하라고 하시다가, 용서했다, 그냥. 다 용서했다. 너 이제 돌아오기만 해라, 그냥. 너 할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와닿을 수 있는 사랑, 좀 더 말씀을 드려볼 생각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풀무불은 이 포항제철, 광양제철의 용광로 불입니다. 용광로 불이에요. 거기서 죽음도 없고 죽어지지도 않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실감 안 나죠? 근데 실감 안 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에요. 2주 전에 저희 여정교에서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는데, 근데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친구가, 저 광주 사는 친구가 교회 나가라고 해줘서 이제 나왔는데, 이렇게 교제를 해보려고 하니, 교제 좀 개인 상담을 해보려고 하니까 탁탁 튕기는데, 아예 안 돼요. 두세 번 내가 시도해 보다가, 그래도 나오긴 하니까 한 달에 2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많이 나올 때 4번 다 나오기도 하고, 2번도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놔뒀어. 그리고 제가 행자님들한테 그냥 잘 해주고 인사만 하고 해요. 3년을 나왔어요. 횟수로 4년, 만 3년을 나왔어요. 아무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우리 저 자매님에게 침례하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오라 해가지고 그 진이를 한번 뭔 침례를 받고 싶냐 아주머니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내가요 처음에 나왔는데요 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고 긴가 그야만 표현으로 긴가민가 있대요. 하나님이 있는 것도 같고 어느 때 보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 보면 없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지옥이 있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지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가 나가라고 하니까 나의 그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렇게 친했대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친구 둘은 구원받았고 하나가 이 전도에서 구원받았고 하나가 지금 안 받은 거 이게 친구 체면을 생각해서 나오긴 나오는데 긴가민가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 뭐 편하게 생각하자 가서 한마디라도 들으면 다 유익이 있으니까 하고는 그냥 나왔대. 근데 어느 날 자기 시동생이 아파서 덜컥 죽었네. 그러니까 뭐야 나보다 나이가 적은데 죽었어. 옆에 아는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죽는 사람을 본 거예요. 보면서 나도 죽겠네. 자 우리 시동생은 그냥 어디로 가서 끝나버렸을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옥에 갔을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 사람들은 천국은 안 갔겠다. 근데 어디 지옥 갔을까? 아니면 뭘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도 이제 신혼대 죽은 거 보니까 나도 죽을 수 있는데 오늘 죽을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많이 했더라고. 건전한 사람이에요. 왜 그저 있잖아요. 불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을 못 참아서 금일봉 보내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 상당히 생활이 건전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데 어떻게 될까? 계속 망설이는데 또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죽네. 나도 따라가겠지. 난 어디로 갈까?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개인 상담을 원치도 않으니까 우리 구두자가 한 7명 나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데 구두자 개인 상담을 잘 안 오네.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그래가지고 지난 5월달인가 6월달인가 제가 개인 상담식 보험을 전했어요. 주일날 낮에. 그래가지고 말씀 전화다가 탁 물어보고 말씀 전화다가 탁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침입하고 싶다고 그래서 부르다 물어보니까 자기 천국 간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지난번에 탁 손가락을 얹어 물어볼 때 깨달았대. 아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니까 그래 지옥이 그렇게 끔찍하다는데 손을 잘라버려서 가지 말라고 한다는데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망하는 거야. 생각하지.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에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니까 저건 오다가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침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2주 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자매님 하니까 그게 좋아하더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손님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중간에 어느 보니까 애찬을 열심히 와서 돕더라고. 또 막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뭔가 조금 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뭔가 좀뭐 깨달음이 있나 짐작을 했는데 점점점 하다니 돌아오죠. 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밤낮으로 나를 위하여 울고 계신다.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어찌됐든 나를 죄를 용서해 보려고 죄를 사해줘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이건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옥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옥을 보셨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가슴이 터지도록 아픈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제가 군대 가려고 저 서울에 계신 형님한테 인사하러 가서 인사드리고 제가 이제 일주일 뒤에 입대합니다. 그 인사를 드리니까요. 그 형님한테 그 군대 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그냥 가봐. 군대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월남도 갔다 오고 아주 죽을 고생 하셨거든.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주면 더 힘드니까 그냥 가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저 멀어질 때까지 못 들어가고 서서 때가 울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한 고생을 또 가서 하겠구나. 울고 계시더라. 안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군대 가서 고생하는 것을 아니까. 예? 그 여자분들은 군대를 모르기 때문에 군대 얘기만 하면 기분 나빠하고 뭐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보면 참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거. 갔다 온 사람들은 그 고뇌를 알거든. 눈물을 알거든. 아픔을 알거든. 힘든 걸 알고. 그 우리 형님이 다 감각을 할 때까지 서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뒤돌아보는. 그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아시는 분으로서, 지옥을 확실히 아시는 분으로서,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힘드시면, 어떻게든 내 죄를 용서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 읽어드렸죠? 예. 이사야서 몇 장이었죠? 예? 예, 44장 22절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용서했다고 했는데 그 용서했다는 말씀까지 오늘 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는 예수님에게 달려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느냐, 어떻게 대했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는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후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이렇게 사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따라서 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처럼이란 말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럼 어떤 방식인가 봤더니 15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하다가 원망하다가 뱀들이 와서 다 물어 죽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나가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빨리 다르라 그래가지고 장대에다가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가지고 자, 이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 노뱀을 치다 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산다고 하고는 뛰쳐나가서 쳐다보고 병을 고쳤어.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말 같은 소리를 해. 뱀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뭐 노뱀을 치다 본다고 살아?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안 치다 봐버렸어. 그런 사람은 죽었어. 근데 자기 생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뱀에게 물렸으면 무슨 풀이라도 찧어서 바르든지 해독제라도 구하러 가야지. 뭐 노뱀을 치다 본다고 살아? 그 말이 아니요. 그 말이 맞아.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이 그랬으면 그렇다 하고 믿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알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나가서 아이고 노뱀을 쳐다봅니다 하고 나간다면 다 살았어. 근데 집에서 막 그죠 가자고 잡아당기는데도 잡아다니는데도 말 같은 소리를 해. 난 여기서 죽든지 맞든지 안 갈 거야. 관계하지 마. 오늘 저녁에 남아 가자고. 그러니까 다음에 갈게 하고 나와. 낮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 저 바깥에 있을 텐데 그러다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 낮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내일 오겠다 그러고 내일은 모레가 되고 모레는 글피가 되고 이렇게 점점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 중에 제일 지독한 귀신이 뭔지 아세요? 예? 제일 지독한 귀신이요. 차차 귀신이요. 차차차 믿는 데야. 차차 믿는 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지옥에 푹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오늘 제가 민수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찾진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따라해봅시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그 말이야. 아까 이철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예수를 쳐다본 즉 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악망하라 쳐다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쳐다보면서 산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는 14절과 1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살아났어요. 오늘날에도 뱀은 무엇입니까?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 왔던 뱀, 설펀트, 스네이크가 아니고 스네이크는 보통 뱀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왔던 뱀은 무시무시한 뱀, 괴물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펀트라 해서. 무시무시한 뱀. 그 뱀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건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 물려가지고 하나님 배반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아담에게 네가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한테 핑계댔잖아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안 해달라고 그랬어? 아 내가 마누라 달라 했냐고 장가버리 달라 했냐고. 근데 뭐 한다고 아내를 줘가지고 그 여자가 따먹으라 따먹었어. 어쩌어 하나님 잘못이 50% 여자 잘못 50% 자기는 잘못 없어. 이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다 보면은 남은 다 잘못되는데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선악과 하나님 50% 마귀 50% 아니 하나님 50% 저 하와 50% 자기는 제로. 그리고 또 있어요. 줄라면 똑똑하고 얌전하고 좀 확실한 주게 얼간이 같이 왜 따먹는 그런 여자를 줬어. 모자른 여자를 줬어. 줄라면 똑바로 주지. 이거요 인간이 하나님한테 대들었다고요.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나오죠. 선악과 따먹었는데 오늘 성경을 못 찾는데 장세기사 3장 19절입니까? 거기 나오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주물어 먹었나이다. 난 잘못 없어. 하나님 잘못이고 하와 잘못이야. 나는 없어.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습성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성도 집회 15초 했습니다. 제가 창세기에 이 말씀 읽으면서 울었어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나는 잘못 없어. 네 잘못이고 네 잘못이야. 그래도 n분의 1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 다 같이 책임이 있어. n분의 1. 근데 네 잘못이야. 네 잘못. 나는 없어.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비방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못 가려서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지고 하나씩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그냥 안 내보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지고 하나씩 입혀서 내보내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가지고는 입혀서 내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방식으로 그랬어요. 어떻게? 나무에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즉 구원받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원리가 이해됐죠?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4절. 그러면 쳐다본 즉 살더라. 예수님을 쳐다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누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찾으셨으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아까 노뱀이 장대에 나무에 노뱀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여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장대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따르자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뱀을 치다본 적 살더라 이 원리라고 그랬죠. 이런 방식으로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매달렸어. 왜 죽었네? 왜 죽은 거야? 왜 죽었대야? 그러니까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네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짊어지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노뱀을 쳐다본 적 사는 원리로 예수님을 쳐다본 적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매달려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 아까 그랬죠. 3장 16절에 15절에 들려야 하느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 그리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담당이라는 말을 잘 못 깨닫더만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럼 할머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이 죄가 있지.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싹 담당하셨다고 싹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 저기요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참 완전히 담당해 버렸다고.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죠. 아이고, 이거 밤새겠어. 그래서, 저 마을에, 저 할머니 하나가, 동네 사람들한테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 700만원, 600만원, 그냥 돈을 빌렸었는데, 그냥, 온 마을 사람들한테 그냥, 몽땅 빌렸어요. 7,500만원 빌렸었네. 빌렸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에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경찰서 가야 되는데, 경찰이 이제 잡으러 와서 보니까, 이 사람, 사기를 친 게 확실해. 그죠? 그래가지고 경찰이 잡아가야 되는데 경찰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할머니 해결하세요. 내가 할머니를 잡아가서 쓰겠어요. 봐줄게요.
한 달 동안. 근데 할머니 돈 없어. 그래서 할머니, 이런 사람 교도소 가야지 안 가요? 못 갚으면 가야지. 가야죠? 확실하죠? 아, 가야지. 못 갚았은 게. 그래서 근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 7,500만 원 갖다가 싹 갚았다요. 다 갚았대요. 이게 담당하는 겁니다. 다 갚았대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이제 교도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 갚았다며. 경찰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지. 갚았다면서. 예, 갚았어요. 그랬더니 깨달은 거라. 그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지금 다 갚았다 그 말이 이렇게 아들이 갚듯이 그랬더니 아, 이게 담당이구나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구원받고 그렇게 좋아하셔. 제가 할머니들 이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다 기억도 안 나. 그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담당. 그러죠? 여기 청소를 누가 하기로 했는데 책임자가 있는데 오늘 내가 몸이 심히 아파서 누구에게 좀 부탁하니까 내가 담당했어. 내가 해줄 테니까 집에 가. 그건 나는 안 해도 되잖아요. 대신 담당해 줬으니까. 그렇죠? 그 담당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매달리셨기 때문에 높음을 쳐다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아,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설명합니다. 아까 했던 말씀 반복해서 가르쳐드립니다. 높임을 쳐다본 적 사람들, 동네 사람들 텐트마다 그다음에 광야니까 텐트 치고 있었어요. 텐트마다 이제 가족 단위로 텐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쫓아가서 뱀에게 물린 자는 나와서 높임을 치다봐라 산다고 이제 그 파발마가 다니면서 외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 진짜 쳐다보니까 살았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좀 이러면서 안 나왔어. 그 사람은 뱀에게 물린 상태로 죽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 그를 믿는 자는, 다시 말해서 뱀에게 물린 자는 나와서 쳐다보라 그 말을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았고, 그죠? 그 말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뱀에게 물려 죽었는데 여기 18절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 아니 죽는 거죠. 뱀에게 물렸으니까 이제 죽은 거죠.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첫날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약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오늘 저녁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지옥행과 천국행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 45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희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그랬죠. 하였으니 그랬죠. 그 때문에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도말했어. 용서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감사합니다 하고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 사실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내일 방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방송도 열심히 나와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남은
교회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